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 번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예,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지가 강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컫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지켜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뭐 작심삼일, 조석변개, 유시무종,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유혹이 일어나서 끝을 내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어트를 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야. 유혹이 의지를 이긴 겁니다. 또 외부 환경 때문에 끝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설문에 의하면은 직장인들 10명 중에서 9명이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냐?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31.7%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답변이 어차피 인생은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목표 자체를 안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의지를 이긴 경우죠. 그러니까 마음 먹어도 어차피 안 되는 거 굳이 힘들게 의지를 세울 필요가 없다. 뭐 내면의 유혹 때문이든 아니면 외부의 환경 때문이든 의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실망감과 아쉬움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해내지 못한 그 마이너스 감정요, 아쉬움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 그것이 싫어가지고 아예 뭐라고요? 목표를 잡질 않아요. 계획을 세우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도전받을 만하고 의지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라면은요, 뭐 나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던질 만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지를 세워가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을 내신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작심삼일하고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공사 3일. 그러니까 조선공사 3일이라 그 조선시대의 그 유성룡이 도제찰사로 있을 때 그 일인데, 이제 각 고을마다 전하는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는 게 이 도제찰사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리에게, 그러니까 전달하는, 그 공문을 전달하는 그런 그 하급 관리에게 이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이제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딱 이 공문 보내놓고 나니까 이거 수정했어야 되는데, 이 잘못 보냈는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발송한 공문들 빨리 회수하고 새로 이거 수정된 걸로 보내라라고 하려고 했다고 딱 보니까 마침 그 영리가 뭐라고요? 아직까지 공문을 안 보냈던 거예요. 뭐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그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으면 빨리빨리 제때제때 딱 보내야 되는데 민기적거리고 안 보내고 있으니까 이제 잡아서 이제 그 신문을 하죠. 왜 안 보냈냐 이유를 물으니까 그 하급 관리가, 그 영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선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정의 정책이나 법률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이 조선의 공사는, 조선의 그 법률은 3일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사흘은 기다렸다가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성룡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오죽 아랫사람으로서 답답하면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한다라고요? 아랫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서는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조금 마시면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사람들이 튕겨나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지표면 아래 보면 멘틀이라고 거의 액체 비슷하게 고체 액체 사이에 그렇게 물렁물렁한 그런 층이 있는데, 근데도 세계가 견고히 서 있어요. 그게 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의지가 견정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세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도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도 하나님이 의지가 견정하시고 의지가 견고하고 확고하시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혼란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가 견고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며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세상이 너무 복잡하거나 때로는 참 세상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맞아요. 막 정치 뉴스 보고 경제 뉴스 보고 막 그 세계 뉴스, 그 외교 뉴스 보고 막 이러면은요, 답답하고 화나고 막 그럴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이 역사가, 인류가 참 복잡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한 일 하나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요. 안 그래도 나른한 오후 시간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난주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실 뿐더러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었나요? 기도, 이제 8월입니다. 지난주는 7월이었다 치고, 이제 8월이니까 8월 한 달 동안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요, 달라질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점점 더 자라서 도달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나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시간 보내고 되는 대로 자라서는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그 성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애굽에서 그 후손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구주로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그 목적도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명확하고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대로 반드시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 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는 대로 산다고 해서요, 하나님도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때그때 되는 대로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우리를 돌보시거나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한 열심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히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는 것, 특별히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것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내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도 내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과 우상을 섬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왜 심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타락한 이 죄인된 인간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과 우상을 섬긴 자들은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저 앞에 이사야 3장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뭐 했다라고요?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해된 거,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콕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것,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48장 9절, 이사야 48장 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범함을 생각하면은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남은 자들을 그 그루터기에 싹을 남겨두시고 때가 이르러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그 천사들의 찬송의 제목도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6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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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천사들의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막 여러 구절, 인용 구절 막 연달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이사야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눈동자 한 번 깜빡임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찬송이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찬송이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분노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 말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일 가운데 가장 크게 기뻐하고 헌신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이익,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럴 수 있죠. 아유, 그러면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 아니신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확실히 여러분은 저보다 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구원하신다 했지만은 결국 그게 뭐 날 사랑하시거나 날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좀 하나님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뭐 얼마 전에 그 청룡상이었네요. 제가 자세히 계산 안 봤는데 그 연예인들 뭐 또 시상식 하나 했잖아요. 그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대소교리 문답 1문을 보시면은요, 질문이 이렇거든요.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게 따로따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선포됩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고 밝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요. 그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가장 확실한 그 행복의 비결을요, 기쁨의 비결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자기를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2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의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요? 너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오전에 그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때문이라 그래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저게 뭡니까? 왜 동네에서 그 아줌마들 모였을 때요, 그 애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네 누집 자식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합니까? 요새는 워낙 그렇게 잘 안 모여지니까요, 그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잘하면 잘한 대로 공부 잘하고 인사 잘하고 칭찬할 일이 있어도 아우 쟤는 어느 집 자식인데 저렇게 예의가 발라?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라니까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면 아예 확 달라집니다. 니는 누집하고,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똑바로 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행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비상식적이고 그렇게 지낸다라면은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주로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본래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긴 한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왜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어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다라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다. 이 무게를 알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자라가야 한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고 닮아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의지 견정하여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그 모든 목적과 계획들을 하나로 아울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그렇게 욕심내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요. 사실은 요 내용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2026년 8월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기쁨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결심만은 있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